전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좋은 대학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기며 늘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던, 아니 옛날에 우리의 마음 안에 늘 1등으로 자리 잡고 있던 대학교가 있죠. 어느 대학교예요? 어느 대학교예요? 숭실대? 전 세계적으로 하버드 대학교 이렇게 꼽잖아요. 손에 꼽지요. 여러분, 예일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버드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인생이었다면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특히 말이 하버드에서는 신학부에서 이렇게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이 하버드 교수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어느 지체 장애우들, 장애우 공동체에 들어가서 봉사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나의 참된 자아를 발견했다라고 고백했던 분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신데 바로 헨리 나우엔 박사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으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덜란드 출신으로 미국 노틀담 대학교 그리고 예일대를 거쳐서 하버드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는 당대 최고의 신학 교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강의실은 늘 학생들로 가득 찼고, 그의 강연은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책을 쓰기만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책의 글귀에 주목하였더랬습니다.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심리학을 공부한 그의 글은 인간 내면에 이렇게 그 참모습을 참 날카롭게 파헤치면서 동시에 따뜻했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그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은 어떻게 나 자신이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깊은 통찰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그 누가 보아도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 성공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자타고 공인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안에, 아니죠, 갑자기가 아니라 점점 자신 안에 깊은 공허를 느낍니다.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 서게 되어지면 늘 언제나 큰 박수와 갈채를 받았어요. 그랬던 그가 그 당시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어느 순간 사람들의 기대에 붙들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 정작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머무를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서고 학생들 앞에는 서지만, 교회 앞에는 서지만 정작 그 자신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던 그 시간은 줄어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인 하버드의 강단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 인근에 위치한 라르쉬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지적 장애인들을 위해 이렇게 세워진 돌봄을 할 뿐만이 아니라 같이 생활하는 이 공동체로 이분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마주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경험했던 삶을 통해 보면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깊이 연구하고 사변하여서 그걸 깨달은 바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만 누군가의 손을 이렇게 같이 마주 웃어주면서 씻어주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입에서 흘러내린 밥알을 주워서 치워주고, 그렇게 매일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버텨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이름을 알았어요. 헨리 나우엔 하면 당대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
그런데 그 작은 공동체에서 그는 뭐 특별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쌓고 닦았던 그 지식이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가 제일 먼저 경험했던 감정은 불안감이었대요. 야, 내가 이거 어디다 써먹나? 이거 이제는 다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아무도 거기에서 그가 직전까지 불과 며칠 전, 한 달 전 미국의 최고의 대학교 하버드의 교수였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분 수십 번씩 당신은 누구세요? 아, 나의 헨리군요. 알아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루에도 돌아서면 다시 보면서 당신 누구야? 이러면서 거절하는 지적 장애인들이니까요. 조석 병기하고 하루 수십 번씩 자기를 알아보다가도 당신이 누구냐고 거부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 앞에서 매일매일이 그냥 당황스러움의 연속이었대요. 하지만 라르시 공동체에서 이 헨리 나우엔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리고 마침내 그가 얻게 된 삶의 통찰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지금까지 자기를 덮고 뒤덮고 있던, 자기의 내면을 꽉 채우고 있던 현실지향적인 자아를 버리는 거였대요.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든지 훌륭하게 해낼 수 있고 무엇인가 대단한 걸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난관, 그 어떠한 문제 앞에도 거뜬히 다 해결할 수 있는 그의 지적인 능력과 실제의 능력이 있었어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랬던 그런 마음이 비로소 덧없는, 더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그 누구와도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아는 내면을 회복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서남교회 담임 목사라는 그 직책으로 이우식이라는 이름 앞에 먼저 그 직위를 씁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나 기업체의 사장, 부사장, 뭐 이렇게 부장, 과장이라는 직위의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해요. 동네를 다녀도 이렇게 이웃들이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라는 호칭으로, 정작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임을 직시하지 못한 채 나를 표현하는 다른 그 어떤 것들로 옷 입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익숙함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우리의 신앙 안에도 들어와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부장, 교사 이런 봉사의 명칭에 우리는 어느 순간 조금 과장을 보태면 목숨을 걸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 안에는 헨리 나우엔의 그 고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직위가 나를 정말 그대로 그것만으로 나를 드러내고 있다라면, 봉사의 자리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어지면 누구나 달 것 없이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고백했던 헨리 나우엔의 말에는 평생 그는 나 자신을 증명하고자, 나를 더 잘 표현하고자 힘쓰고 애써왔던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줄 성경의 이야기, 그 정수가 담겨 있어요. 잘 아시는 바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정말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리, 바로 그 자리에,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정말 권력자의 이렇게 콧방귀 하나면, 입김 하나면 눌러 없애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데는 우리가 행하거나 이루어 놓은 일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첫 번째 시험은 현실에 충실하라는 거였어요. 무엇이에요? 40일의 금식을 마치시고 사탄이 예수님께 던졌던 첫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배고프지? 시장하잖아.
배고프잖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이야. 그러니까 이 돌로 떡 한번 만들어 봐. 장소는 광야였어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광야에 널리고 널린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요구해요.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현실에 바탕하고 있는 현실지향적인 요구 앞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대답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현대 사회만큼이나 효율성 그리고 질서, 통제, 상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없지요. 하지만 그 틀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에는 이제 정작 나 자신은 이제 쓸모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감정에서 시작한 고독이나 소외감, 결핍, 권태, 공허, 우울 등이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사람들 내면에는 어디 나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해 줄 이 없습니까? 라는 절규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비단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정말 내 안에는 교회의 자리, 섬김의 그 이름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의 영혼들은 결국은 점점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영적인 갈급함과 갈증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내면의 공허와 갈증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요. 너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바쁘게 살고 있어. 그래, 잘해. 그런데 넌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냐고.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있냐고. 이것을 확인하라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더 잘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설명하기 전에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아니라고 먼저 말씀해요. 6절에서 13절 중에 후반절의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이력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차의 결과도 아니고 봉사의 양의 결과도 결코 아니래요. 그동안 의지해왔던 모든 근거를 하나둘 지워버려요. 혈통도 아니고 타고난 기질도 아니고 누군가의 기대도 아니고 심지어 나 자신의 결심할 거야 라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문장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것이 바로 너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옷이 흔들리고 정체성이 흔들릴 때 우리는 더욱더 무언가를 더 덧입히려고 해요. 덕지덕지 붙이려고 해요.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의미 있어 보이려고 애써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은 쌓아 올릴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덮고 있던 거죽들을 이런 이 겉옷들을 하나 둘 내려놓을 때 그 안에 담긴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헨리 나우엔이 라르시 공동체에서 경험한 것도 이것이었어요. 아무도 당신이 누굽니까? 라는 그의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자리에서 당신 지금까지 뭐 했는데요? 라고 아무도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해낸 사람인가,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그 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헨리 나운이 고백하였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이 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까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내 소리로, 내 말로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이 삶의 예시를 보여줘요. 세례 요한이에요. 저는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니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곧바로 이렇게 선을 그어요. 사도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막 세례를 주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여서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선을 긋습니다. 8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빛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빛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버리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빛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그의 삶은 이 빛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삶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의 이룬 성과가 내가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심지어 빛도 아니에요. 분명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빛이어서요? 소금이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었어요. 마치 밤하늘에 떠있는 달과 수많은 별처럼 온 세상이 캄캄하게 어두울 때, 여러분 그래도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으면, 여러분 시골길, 보름달 아래 시골길 가보셨어요? 웬만한 도시 못지않게 환하게 밝아요. 스스로 빛내지 않더라도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가득 담아 어두운 밤 이 땅을 비추는 달빛처럼, 우리 복음성가 가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이 빛은 아니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비추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결코 의미 없는 자리가 아니었음을, 결코 의미 없는 삶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물어요. 야,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돼? 어디에 서야 해? 근데 아니요. 요한복음은 질문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가진 후에 삶의 자리를 정하라는 거예요. 때때로 그 자리가 환영받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빛이 세상에 비쳤지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본문도 말해요. 세상이 그를 알아주지도 못하고 자기 백성들조차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빛 자체를 영접 안 했는데 빛에 속한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영접하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삶의 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평안함을 보장받는 자리가 아니고 자리를 지키는 삶이 아니고, 여러분 때때로 그 자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설명하기 어려워도 심지어 남이 인정하지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요. 그러면 거기가 내 삶의 자리입니다. 도망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머무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당장 우리에게 무엇을 더 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 하나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그렇다면 너의 삶의 자리는 어디여야겠느냐? 여전히 무엇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계신, 여전히 남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힘쓰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삶. 여러분, 오늘 예배는 사실 정답을 찾는 자리는 아니에요. 다만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이룬 사람인가 보다 내가 오늘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확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답게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묵묵히 머물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질문을 함께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며, 또한 기도의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응답, 그래 너는 내게 속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응답 받으시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렇게 하늘의 기쁨으로 즐거워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